예배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접근합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능력을 키웁시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 스데반의 얼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얼굴이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얼굴에 80개의 근육이 있답니다. 이 80개 근육으로 7,000개 이상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얼굴이거든요. 원숭이를 닮았다, 못생겼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한 어린 소년이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수염을 기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염을 길렀다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사람을 소개했답니다. 이 사람 똑똑하고 일 잘하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만난 다음에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었더니 왜 돌려보냈냐 그랬더니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얼굴인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흔적이 어디에 남는다는 겁니까? 얼굴에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더라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었는지, 또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칭찬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얼굴 첫 번째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할 때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빛나고 환하고 온화하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뭐 한다는 겁니까?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헌신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뭐냐면 천사의 얼굴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실은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람들과 뭐 합니까? 논쟁합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그러면 자기 주장을 뭐 해야 돼요? 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공에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더라는 겁니까? 천사와 얼굴과 같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마음가짐, 표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스데반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런 사람들을 7집사로 세우거든요.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믿음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르게 말하자면 누구로 충만하다는 겁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선하고 악한 사람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은 무엇을 계속 쌓으니까, 선한 것을 계속 쌓으니까 선한 것을 내놓으니까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무엇을 계속 쌓으니까? 악한 것을 계속 쌓으면 뭐가 나오니까? 악한 것이 나오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람들이 나를 논쟁할 때도, 사람들을 사서 나를 공격할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를 고발할 때도, 그때도 뭐 했다는 겁니까? 계속 무엇을 쌓았다는 겁니까? 은혜를 쌓았고, 믿음을 쌓았고, 성령을 쌓았고, 예수를 쌓으니까 그 쌓은 것에서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예수 생명의 빛이 나오고, 은혜의 빛이 나오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용식 집사님 어머니가 계신데 새벽기도 하시고 돌아오시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큰아들이 어느 날 물어봤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한테 유언을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언? 그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유언할 필요 없다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다시 못 만난다 그러면 유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볼 거니까 유언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용식 집사님 말씀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무엇을 통해서 말하냐면 천국을 통해서 말하고 천국을 통해서 생각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계속 무엇을 쌓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계속 쌓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천국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능히 그를 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뭐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북한과 저 만주에서 전도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신 최봉석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절하시고 하다가 순교하셨거든요.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천당이라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북한과 만주에 150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양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데 일본 순서가 타고 가는 말이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뛰니까 일본 순서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서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와서 데리고 가지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매를 맞으면 예수 천당 그러는 거예요. 더 세게 때리면 더 세게 예수 천당 그러니까 때리던 순사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내가 때리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든가 살려달라고 애원해야지 왜 예수 천당이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그 최권능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릇에 물에 가득 차 있으면 건들기만 해도 물이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까 예수가 가득하니까 나를 건들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순사가 손들고 포기하고 보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들 우리도 무엇으로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순종하고 뭐합니까?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도망자가 되어 숨어 있었는데 80세에 찾아오셔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할 때 순종해서 나가잖아요. 순종해서 나갈 때 모세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뻥쳤죠. 이게 뭔 일이냐? 내가 남자를 모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마리아가 순종하면 일이 편안하게 되거나 길이 편안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고생하고 모세는 죽을 수도 있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 그 얼굴이 뭐라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겠다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갖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는 겁니까?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고난이 임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또 순종을 배워야 되구나. 내가 또 순종해야 되구나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순종을 배워서라는 이 배우다는 말이 한 번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셔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그 얼굴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스데반에게 나타나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그 얼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순종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을 소유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최후만찬이라는 그림을 8년 동안에 걸쳐서 그렸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12명의 제자와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찾았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 얼굴을 그렸답니다. 다른 제자들 얼굴은 다 그렸는데 누구 얼굴을 못 그렸냐면 가룟 유다 얼굴을 못 그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가룟 유다 닮은 사람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찾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가룟 유다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도 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더니 봤더니 누구냐면 예수님 모델로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무엇으로 변했냐면 가룟 유다 모습으로 변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에 순종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 돼요. 전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뭐 해야? 지금도 순종해야 예수의 얼굴을 갖는 것이고 앞으로도 순종해야 예수의 얼굴을 갖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순종했는데 지금은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해서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얼굴 두 번째는 스데반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칭찬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스데반을 높여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스데반을 뭐 하려고? 고소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는데 스데반이 뭐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바라보는데 스데반은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늘 어디를 우러러봤다는 겁니까? 하늘을 우러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사람들과 논쟁할 때도 어디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서 나를 공격할 때도 누굴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를 공격할 때도 누굴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봤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거든요. 달빛은 원래 빛을 스스로 발하지 못하죠.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굴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빛을 발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서 누굴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누굴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밖에서도 누굴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좋은 사람들과 있을 때,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누굴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때도 누굴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의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뭐와 같아요? 천사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뭐 하도록? 하나님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를 드리면 누굴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러시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셔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신다는 겁니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상황인데도 누굴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을 지켜주셔요. 그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게 뭘 주셔요? 평강을 주셔요. 그러니까 누구 얼굴 같다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거든요. 거기서 똑같이 보고 안악자손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안악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와 같다는 겁니까? 메뚜기와 같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자손을 보고 와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 보고 다른 관점으로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래서 진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안악자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악자손보다, 그 거인보다 누가 더 크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들이 뭐예요? 밥이지.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보니까? 안악자손을 보니까 메뚜기죠. 성도, 그래서 우리도 믿는 성도들은 문제나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용기도 갖게 되고 믿음의 능력도 가져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뭐 하게 되냐면 사랑하게 됩니다. 주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습니까? 주셨으니. 그러니까 전에는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30년도 넘은 일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성정제일교회 모교에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지리산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 정주를 해야 되니까 청년들이랑 3일 금식을 하고 갔어요. 지리산 정주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죠. 점심 때 점심을 먹는데 제가 이제 인도자니까 얘들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애가 밥을 먹다가 조금 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은가 싶어가지고 윤정아 어디 몸이 아프냐?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덜 먹냐? 그랬더니 걔 하는 말이 제가 덜 먹어야 다른 애들이 많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 청년이 부회장인데 키가 우리 오은영 집사만큼 큽니다. 권사님만큼. 그리고 등치도 더 크거든요. 엄청 많이 먹는 애거든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고 가가지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거든요. 저는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뭐 해줄 수 있어요? 져줄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한테 대접받으면 인간적인 기쁨이 있대요. 그런데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높여주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주게 되고 또 믿음을 주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떤 것까지 닮으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 기도와 똑같습니까? 예수님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저들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까지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뭐 하는 상황입니까? 돌에 맞거든요.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돌에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화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해수욕장에 여러 사람들 발자국이 있잖아요. 거기 뭐 갈매기 발자국도 있고 개 발자국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발자국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발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파도가 와가지고 다 뭐합니까? 다 씻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된 마음에 뭐가 임하면, 은혜의 파도가 임하면, 예수 생명의 파도가 임하면, 믿음의 파도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같이 되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파도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처를 깨끗이 씻음 받아 이제 다시 순종하여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예수 얼굴로 살아가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